자,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 같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우리가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근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인데, 이제 9절 말씀입니다. 당신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은 요걸 이렇게 요 내용만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고요. 요 내용을 다시 이제 분석을 해서 다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러면 왜 이게 이 말을 왜 요한복음 4장에 이걸 썼을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도 다시 한번 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 뭐 그 뻔한 말씀 아니야. 뭐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 만나가지고 뭐 구원받았다는 거 뭐 그런 얘기 아니야. 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있죠. 요한복음 3장. 이제 요한복음 3장하고 요한복음 4장이 여기 4장이 3장 다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3장 다음에 나와 있어서 4장에 지금 어디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야 돼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가 어디에 있었겠어요? 유대에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에 있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은 지금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유대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3장은 유대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이제 갈릴리로 가야 되니까 그 중간에 사마리아 여자를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서 거기서 이 여자를 이제 만난 거예요. 근데 원래 사마리아 여자는 원래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자하고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하고 사마리아 남자하고 유대인 남자가 만날 수가 없어요. 남자끼리도 이상하지. 남자끼리도 만날 수 없는데 하물며 여자를 그 당시에는 뭐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요. 유대인 여자들도 뭐 거의 물건 것 같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 뭐 아브라함 같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부인 팔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뭐 왜 팔아 뭐 이러지만 뭐 그때는 그냥 뭐 선물로도 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삭도 그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해요. 참 희한하게. 아브라함이 얘기했을까? 내가 말이야 엄마 팔아봤더니 뭐 이렇게 됐었어. 뭐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르쳐줬는데 뭐 그렇게 똑같이 해요. 이삭이 똑같은 방법으로 누이라고 그러면서 자매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가르쳐줘도요. 이게 유전이라는 게 이게 똑같이 물려 내려가는 것 같아요. 운명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런 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얘기고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 시대 때도 그렇고 여자들은 자기의 그 아내라 할지라도 그렇게 뭐 막 귀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문화 자체가. 하물며 사마리아 여자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뭐 아예 취급도 안 했는데 거기다가 여자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유대인인데 만날 수 있겠어요? 만날 가능성이 거의 마이너스예요.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야. 만날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남자를 만나는 것도 제로예요. 만날 수 없는데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다? 이거는 뭐 마이너스지. 제로가 아니라 그 밑에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자체가 쇼킹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만났단 말이야. 이 자체가 쇼킹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럼 왜 이렇게 이 여자를 이렇게 만났을까? 잘 생각해 보면요, 요한복음 3장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여러분이 그냥 3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좋은 말씀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는 그냥 그 하나를 또 기억하기를 또 좋아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을 자세히 봐야 요한복음 4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잘 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은 왜 있는 거냐면, 지금 요한복음 3장을 지나서 유대에 있다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거기로 통과하는 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원래 이렇게 다른 길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돌아가요. 이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하려고 산을 저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섞였다고 해가지고, 피가 섞였다 그래서 아주 그냥 쳐다보는 것도 부정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를 통과해야 돼서, 통과하면 빨리 가는데 돌아가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빠른 길을 선택했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부러 만나러 가신 거예요, 이 여자는. 그때쯤 가면, 예수님이 그때쯤 가면 그 시간에 나올 거야.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주님이. 그러니까 거기 가 있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유대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야 돼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게 그러니까 유대에 있던 것이 어느 장에 나와 있다? 요한복음? 3장에. 3장을 보면 이제 알 수 있겠죠, 그죠? 3장을 보면. 3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냥 요한복음 3장 16일만 똥그런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무슨 얘기인지 3장 1절부터 보면 이해가 됩니다. 3장 1절부터. 3장 1절부터 가만히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3장 1절 보면 거기에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놀라운 지도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랍비죠, 랍비. 유대인 중에서도 랍비예요.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은 거듭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니고데모가 이제 그럼 거듭난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뜬금없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좀 늙었는가 봐요. 자기가 좀 늙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참 나이가 먹어도 똑같은가 봐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고 이게 너무 이렇게 긴장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한 거죠, 그죠? 근데 그 어린아이 같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걸 잘 보면, 성경을 이제 이해하거든요. 성경을 이해하면 이 랍비가, 니고데모라는 랍비가 설마 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뭐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뭐 있잖아요, 여기에 뭐 왜 또 엉뚱한 소리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면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설마 랍비라는 이 유대인의 지도자가 성경 율법을 다 외우고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적어도 그런 아는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 내가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늙었는데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제 받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라지 마라,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인정했어요. 니고데모가 선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사실 엉뚱한 얘기, 너무 어린아이 같은 얘기하면 이렇게 귀한 얘기를 예수님이 이어서 하겠어요? 대화가 통하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죠? 대화가 통하는데 얘기하는데, 근데 대화가 통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전혀 대화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근본적으로 대화가 안 통하냐면 이렇게 돼서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대화하면 대화가 잘 통해요, 안 통해요? 잘 안 통하죠, 그죠? 잘 안 통해요. 그러면 이제 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통합니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그럼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지금, 니고데모도 이제 선생이고 예수님도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둘 다 선생님인데 둘이 얘기하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동문서답이야.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안 통할까? 둘 다 선생인데, 니고데모는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이에요. 예수님도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이거든요. 그런데 둘이 말하는데 전혀 안 통해요. 왜 그럴까, 이게? 네, 이게요, 니고데모는 땅에서 율법을 배운 자예요. 그죠? 땅의 율법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율법을 가진 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율법과 땅의 율법이 전혀 반대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이상하다, 목사님 얘기하는 게 세상이 얘기하는 거 비슷하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뭔가 이상한 거야. 그 목사님은 뭔가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에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면 세상에서 뭐 잘 되라고나 하고 그거야 텔레비에서 다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 오히려 좀 우리가 좀 이상하게 좀 봐야 되죠. 그죠?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없거든요. 성경에는 그렇게 너희가 잘 돼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영적인 부흥이지 육체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설마 성경을 쓰는데 우리에게 육체적인 거 얘기 성경 쓰겠어요? 영적인 얘기를 쓰는 거지. 그렇죠?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거지 땅의 얘기를 쓰겠냐고. 성경에서 이 성경책이 땅의 얘기를 하겠냐고. 땅의 얘기를 비유로 들어서 하늘의 얘기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지, 땅의 얘기를 아예 여기서 너는 목숨 걸고 땅에서 잘 되라 그렇게 쓰겠냐고.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면 성도들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해요. 기도해가지고 뭐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봐. 정말 안 이루어지면요. 안 이루어지면 기분 나쁜 거야.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제 그때부터 기도도 잘 안 나와. 왜냐면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왜 어떤 분이 제 설교를 이렇게 듣고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라고 연락하면,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에서의 축복을 제가 그렇게 구하고 있었더군요. 에서의 축복을,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야곱의 축복은 이런 땅의 축복이 아니었는데 나는 야곱의 축복을 구하지 않고 에서의 축복을 구했는가 봐요. 정말 회개했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럼 보세요. 사람이 에서의 축복을 얘기하는 건 세상에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야곱의 축복은 전혀 달라요. 야곱의 축복은 짓눌리는 겁니다. 여기서 굴욕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굴욕당하고 처참하고 비참하고 가난해지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게 유월절 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자가 죽은 애통.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죽은 애통이에요. 그런 애통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예배하게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의로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영이 가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가난해서 갈급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에쉐르의 복이.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복이에요. 마카리오스. 그 복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행복하여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즐거워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전혀 딴 말이죠. 딴 말 하는 거죠. 그래야 진짜지.
성경에서 영적인 것을 구하는 거니까 진짜 얘기를 해야지, 가짜 얘기를 순전히 가짜 얘기만 들으면 우리 어떻게 뭐하러 교회 다녀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거짓 얘기를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하는 사람은, 거짓말은 살짝 거짓말 치고 이게 그런 걸 거짓말쟁이라고 안 해요.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건 다른 얘기라, 땅의 얘기를 하는 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의 얘기를 하는 거. 우리 땅의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면은 오히려 하늘 얘기를 듣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하고 안 맞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 왜 안 맞으냐면 여러분은 땅에서 좀 잘 되길 원하고 땅에 있는 것을 얘기해 주길 원하는데, 근데 여기에 오면 하늘의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얘기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한다는 거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지 거짓 선지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모든 주의 종들이 다 누구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땅의 얘기를 하면 안 되고 하늘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게 하늘 얘기하니까 이 땅에 있는 니고데모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보아도, 율법을 배워도, 율법을 가르쳐도 순전히 자기는 여기에 있는 이 글자대로만 배우고 알고 있었던 건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럼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납니까?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그럼 다시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니고데모가 얘기할 때는 우리가 성경을 적어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는 사람들은 이 니고데모가 얘기한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내가 나와야 됩니까? 라는 그 모태라는 게 있어요. 모태. 그래서 모태신앙 있잖아요. 모태신앙. 전도 모태신앙. 기도 모태신앙. 모태하는 거, 모태신앙이 그런 모태가 아니라 배를 말하는 거예요. 엄마 모태에 들어갔다 내가 나와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 모태가 어딘지를 알아야죠. 성경에서 말하는 모태라고 하는 건 엄마 뱃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엄마 뱃속인데 이게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했을 거야. 아니에요. 니고데모의 속을 깊이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는 지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광야에 다시 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광야에 왜 갔다가 다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가 어머니 배니까. 어머니 배가 광야예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광야에 다시 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광야에서 뭐가 왔어요? 모세가 이렇게 애굽에서 이끌어서 광야로 다 데려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율법입니다. 모세가 만나를 준 건 아니죠.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광야에서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어머니의 모태는 율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율법의 선생이잖아요. 율법의 선생이니까 내가 율법을 다시 봐야 됩니까? 내가 율법을 다시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땅의 얘기니까 전혀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하늘 얘기를 모르잖아요. 속에 여기 성경을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여러분 많이 읽잖아요. 읽으면 그냥 아나요, 여러분? 막 읽으면 막 뭔지 막 이해가 돼요?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죠.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게 글자로 그냥 이렇게 써 있는 걸, 율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속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것을 썼는지를 모르고 그냥 본단 말이에요. 이거를. 율법이죠. 그러니까 우리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율법에 매여 있는 자란 말이죠. 율법에 매여 있는 자니까 내가 율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광야에 가서 율법을 다시 받아서 모세처럼 다시 율법이라는 말씀을 내가 다시 연구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처음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거듭난다는 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더 이해하겠어요? 더 이해 못하겠어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늘 얘기를 하니까 땅에서 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보여야 성령이죠. 이게 영도 안 보이는 얘기죠. 뜬금없는 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한테 가가지고는 예수님이 가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4장에 가서 7절에 4장 7절에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물을 달라 그러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물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3장에서는 지금 뭐와 뭐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네가 가지고 있는 물 좀 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물 좀 다고. 그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물이라는 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물 좀 다고 그런 거예요. 땅에 있는 물 좀 줘봐라 그 말이에요. 그럼 니고데모도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니고데모도 3장에 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했더니 먼저 어떻게 물과 그리고 성령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좀 다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좀 다오 그러면서 그러면 아니 당신이 나하고 뭔 말을 섞어요 막 이러잖아요. 떨리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야 내가 물 달라는 자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물은 이제 어떤 물이에요? 하늘에 있는 물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물 좀 한번 줘봐. 그러니까 왜 당신이 나하고 말 섞어요? 뭐 이러니까 야 네가 내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원래 물 없잖아요. 여기 땅에서는 물 없잖아요. 그럼 어디 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야? 하늘의 물. 그래서 내가 생수의 물이야.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뭐라 하면 뭐 그리스도가 오면 뭐 그런 물도 뭐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난 위에 있는 물이야.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물이겠어요? 아래 물이겠어요? 위에 물이겠어요? 위에 물에. 그러니까 위에 물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위에 물은 땅에 있는 물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이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 물에 위에 있는 물이 섞여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물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야. 내가 알고 있는 유전, 내가 알고 있는 전통,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사마리아 율법이라고 해서 사마리아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이 사람들도 모세 오경을 따라요. 이 사람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에 철저한 여자예요. 이 사람도 율법에 철저한 여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아래에 있는 물, 그 물을 마시면서 그걸 살고 있었는데 만족함이 없는 거야. 이상하게 뭔가 허전하고 이건 아닌데 이상해.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못 받았으니까 이상하게 허전한 거예요. 이 여자가 계속 그렇게 살아오는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뜬금없이 네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나 물 뭐 나한테 왜 말 걸어요? 그냥 물 주면 되잖아요. 그냥 우리 같으면 그죠? 누가 뭐 남정네가 물 달라 그러는데 뭐 물 한번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그냥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 걸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럼 위에 있는 물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위에 있는 물은 말씀입니다. 위의 말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자가 알고 있었던 아랫 말씀에다가 위의 말씀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이 아랫 말씀은 이 밭과 같아요. 이 성경책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여자는요. 그냥 이 성경책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들 말하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성경책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다가 위에 있는 물, 나를 너가 알았다면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서 이 생수가 떨어졌다 이거예요. 여기에 생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속에 있는 말씀이 이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속에 있는 말이 레마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오기 시작해요.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고.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다시 나에게 오는 나하고 적용된 나하고 관계가 있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속에 보화를 발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 놀랍죠. 그러니까 그 보화가 누구냐고 설명한 게 요한복음 4장에 생수가 자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그냥 아래 물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맨날 와도 그러니까 여자 그러잖아요. 나 물 여기 안 들어오게 그럼. 나 물 여기 안 들어오게 나 그럼 물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렇죠? 생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물 좀 내게 주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물과 성령으로 얘기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잘 생각해 봐요. 우리는 흙덩어리에 맞죠? 흙덩어리. 맞아요. 흙덩어리예요. 그럼 우리 흙덩어리가 그냥 흙덩어리에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면은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생기가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이 흙덩어리는 나고 생기는 말씀입니다. 맞죠? 그럼 흙덩어리는 육체고 육체 안에 말씀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에게 왔다는 얘기야.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인 나에게 흙덩어리에 생기가 들어왔다. 말씀이 들어왔다. 그 말이거든요. 어둠인 나에게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빛이 주인이죠. 예. 거짓인 나에게 진리가 들어왔다는 거야. 그럼 진리가 주인이 되는 거죠. 아래 물인 나에게 위의 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위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 아래 물만 가졌을 때는 영원히 목말라요.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야. 흙덩어리 자체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생기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죠? 생기가 들어와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살려야 된다. 흙덩어리가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살아 움직이는 건 흙덩어리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생기가 와서 날 움직이는 거예요? 생기가 와서 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기가 와서 나를 살게 하는 만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5장에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5장 25절. 가까이 있으니까 요한복음만 한번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들었었다 아니면 들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듣는 자가 살아난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25절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할 때 이 온다라는 말이요 엘코마입니다. 엘코마이. 온다 간다 할 때 그게 엘코마이거든요. 이 엘코마이라고 하는 게 현재 중간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중간 수동태, 현재 중간 수동태로 쓴 거예요. 오나니. 그러면 거기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과거 능동태 주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면 살아나리라. 미래 중간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막 오는 거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만히 앉았으면 목사 다 제껴놓고 그냥 막 위에서 막 떨어지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 오르를 담고 있는 마오르가 얘기해 주는 거라고. 그래서 오르를 소개해 주는 거라고. 여기 속에는 빛을, 속에는 진리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던져 주는 거예요. 나를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잘난 척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항아리에 불과한다. 항아리에. 이건 항아리에 불과해. 속에 빛이 중요한 거지. 이건 항아리에 불과해요. 목사가 막 대우받고 목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는 항아리야. 여러분 속에 빛을 담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마우르예요. 빛을 담은 마우르. 광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내 속에 빛을 담으면 이게 광명체라니까? 그럼 목사는 지금 뭘 얘기해 줘야 돼? 마우르를 설명해 줘야 돼? 오르를 설명해 줘야 돼? 속에 있는 빛이라는 오르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 그 진리를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담고 있는 항아리니까. 항아리를 소개해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아리를 자꾸 얘기해. 의미 없어요, 그거. 성경을 얘기해, 진리를 얘기해 줘야지. 이 속에서 보화를 발견했으면 이 책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책 속에 있는 뜻이, 이게 속에 있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 있다. 그 보화를, 오르를 끄집어서 오르가 빛이 나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설교예요. 설교라는 게. 그러니까 목사는 위대한 게 아니야. 속에 있는 오르, 빛이 위대한 거지. 그 속에 있는 진리, 말씀이 위대한 거지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닌 거예요. 그 빛을, 오르를 받게 되는 그 시간,
그것이 오나니, 이 음성이 오나니, 주의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오나니 지금 오고 있는 그때 네가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듣는 자가. 그거예요. 그 말이 무슨 의미예요?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말이 호흡한다는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드디어 숨을 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숨을 쉬는 자가 되었다. 숨을 쉬면 살아나잖아요. 그럼 숨 쉬면 살아난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뭐예요? 간단해요. 죽는다는 거. 숨 안 쉬면 죽는 거야. 그렇죠? 아유 갔네, 숟가락 놨네. 왜 숟가락 놨다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외국 같으면 포크 놨네, 이렇게 하는데 숟가락 놨네. 그래 숟가락 왜 놨다 그래요? 아이고 이제 못 먹네. 그 말이거든요. 이제 못 먹네. 그러면 못 먹는다는 말은 죽는다는 거, 죽었다는 거고, 먹는다는 말은 숟가락 들었네. 그 말은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먹네 그 말이에요. 먹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 못 먹는 사람은 죽어 있는 거, 숨을 쉬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 숨 못 쉬는 사람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뭐야? 양식이죠.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호흡이에요. 생명이라고, 생기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는, 먹고 있는 자는, 그 양식을 먹고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 말씀을 먹고 있지 않은 사람은 죽어 있는 자요. 죽어 있는 자. 숨을 안 쉬고 있는 자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아들의 음성이 들리니, 그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오나니, 그것이 엘코마이 하고 있으니 그때 네가 들으면 살아나리라. 듣고 있으면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너 먹고 있으면, 그 말씀 먹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야. 그 말이에요. 너 그 말씀 먹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야. 그 말씀 안 먹으면 죽어 있는 거야. 간단한 얘기죠. 숨 쉬면 살아있는 거고, 숨 안 쉬면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걸 막 갈망하는 거야. 거지처럼, 영이 가난한 거지처럼 심령이 가난해진 거죠. 그래서 영이 거지가 된 것처럼 막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막 갈망하지가 않아. 아유, 말씀, 말씀, 듣고 그냥 끝나. 그냥 나는 나야. 그럼 어떻게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을 갈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숨을 쉬고 살아야 되니까 숨 쉬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음이에요. 살아있음.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하지 않고 있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나는 요즘 죽어 있나 살아있나? 금방 알아요, 여러분. 말씀을 갈망하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말씀을 갈망하고 있지 않으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숨 쉬고 있으면, 양식을 먹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숨 안 쉬고 양식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러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위의 물을 받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흙덩어리야, 항아리에 불과해요. 속에 오르라는 빛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기가 들어와야 된다고. 진리가 그게 중요한,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생명이라고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죽어 있음이라고.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없음이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없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면 나는 있음이 되는 거고, 내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없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주 간단한 얘기죠. 생명이냐 사망이냐, 살았냐 죽었냐, 그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주님께서는 위에 물이 계신 위에 물이신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수인데 자기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내가 물 줄게, 그 말하는 거는 내가 위에 물인데 너 아랫물만 가지고 있었잖아. 근데 아랫물은 있으나 많아야 없음이나 마찬가지야. 그거 내가 위물이니까 그 위물을 내가 너에게 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위의 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의 물을 받으셔야 돼요.
아래에 있는 우리 흙덩어리가 생기를 받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죠? 우리 육신 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비로소 내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이 니고데모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잘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3장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니고데모한테 분명히 뭐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근데 그 물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셨죠?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거를 처음으로 알려준 때가 어디예요? 자기를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죽고 부활할 거야 라는 걸 사람들에게 다 보여준 때가 있었는데 어디예요? 요단강에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죽는 거고 물속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부활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아니면 물속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예, 물속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날 때 자세히 여기 보면요. 어떻게 나왔냐면 물속에서 나올 때 어떻게 보면 하늘이 열리고 라고 돼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하늘에서 그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의 위에서 있는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늘이 몇 개였다는 얘기예요? 2개였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면 그런가 안 그런가 보이죠? 마태복음 3장에 침례나 세례를 받는 그런 얘기들이 거기 나오거든요. 거기서 3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게 하늘들입니다. 하늘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 있는 하늘이 또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위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밑에 있는 하늘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늘에 있었던 거예요. 하늘이 2개인데 이걸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할 때 그 천이라는 하늘들 샤마임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에레츠라고 하는 땅 하나를 창조했다. 땅은 하나고 하늘은 2개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짝을 이루었다. 그래서 짝을 이룬 하늘을 창조했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오실 때 하늘이 하나가 찢어져서 열린 거예요. 하나가 찢어서 열리고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겁니다.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렇죠? 그러면 하늘 하나가 찢어지고 다시 말하면 하늘 하나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늘 하나가 죽었고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에 이렇게 딱 죽으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거기에 누가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려 죽어야 되는 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그러니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내가 죽은 거니까. 근데 자기가 자꾸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자기 욕심 살아있고 뭐 승질내는 거 살아있고 막 다 그러죠. 그죠? 막 짜증내고 막 뭐 화내고 욕nar하고 막 거짓하고 막 이러잖아요. 누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 안에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겠죠. 자기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겠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욕심대로 살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려고 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 생각이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 하늘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렇죠? 내 하늘이 찢어져야, 그 말은 예수가 죽고 부활하실 때 이미 죽고 부활하실 때 하늘이 찢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뭘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휘장 찢어지는 거예요. 휘장은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휘장은 저의 뭐라? 육체라 그러잖아요. 육체가 뭐예요? 뭐 때문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체로 오신 것은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진 거야. 휘장이 찢어지면서 육체가 죽으심을 보여준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을 갖다 설명하려고 한 거야? 우리의 죽음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마음이 바뀌셔야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구원받았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땅의 것을 그렇게 그리워한다는 거지. 그건 아닌 거지. 그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것이거든요.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거듭남이 아니에요. 땅의 거듭나면 율법으로 다시 들어가 광야로 갔다 다시 와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니고데모가. 모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어. 물로써 와서 죽은 거야. 너 생수를 어떻게 계속 퍼마실 수 있겠어? 그렇게 퍼마시는 게 아니야. 그 영생이라는 생수는 내가 하늘에 있는 물이 와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그래야 네 물이 없어지는 거야. 내가 위에 있는 물이 와서 내가 물로써 죽어버리면 그러면 그 물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뭐만 남겠어요? 성령만 남는 거죠. 그 위의 물이 아랫물에게 와가지고 그걸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나는 물로써 죽을 거야. 네가 이렇게 찾아왔던, 네가 이렇게 사모하면서 그렇게 물 기르러 와서 그러면서도 허전하고 매일 먹으면서도 우울하고 힘들었던 그거 있잖아. 그거를 위해서 내가 위에 있는 물이 와서 죽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너의 허전함, 너의 짜증남, 너의 힘듦, 너의 굴욕감, 너의 비천함, 이게 사라질 거야. 내가 이 물이 돼서 와서 죽으면 너 이 어려움은 사라질 거야. 이 여자는 매일 와서 물을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생수라고 하면서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위에 있는 걸 몰랐으니까, 아래에 있는 것만 알았으니까, 계속해서 아래에 있는 것만 기르러 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그럼 예수님 나한테 그것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위물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물과 아랫물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위물과 아랫물이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와요. 죽음이 온다고. 노아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아랫물과 위물이 합쳐지니까, 위물이 아랫물로 떨어지니까 합쳐지죠. 그럼 심판이 오잖아. 심판이 오면 그날 어떻게 노아 식구들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이 와야 그게 생수가 되고 구원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자가 그럼 그 물 좀 주세요. 그러면 그 물을 주면 나 영원히 여기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물을 진짜 줬어. 그래서 옛다 내 물 좀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딱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 여자는 자기가 죽는 거야. 자기가 죽는 거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기가 죽는 거고 예수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물을 받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말이죠. 근데 자기가 안 죽고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단 말은 그 물을, 위의 물을 받지 못했단 얘기예요. 위의 물을 받으면 아래의 물과 합쳐지면, 위의 물과 아래 물이 합쳐지면 반드시 내가 심판을 받거든. 그렇죠? 반드시 내가 심판을 받고 내 속에 영생이라는 구원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그런데 예수가 아직 부활하지 못했어.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어요. 예수 부활하지 못하도록 꽉 막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뭘 못 받았단 얘기야? 위의 물을 아직 많이 못 받았단 얘기예요. 예수를 못 만났단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수 만나셔야 합니다. 위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위의 물을 좀 주셔서 내가 아래에서 이 물을 더 이상 뜨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회개입니다. 그게 회심이에요. 그게 완전히 돌아섰다 이 말이에요. 나의 가던 길을, 에서의 축복을 구하며 가던 길을 야곱의 축복으로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나는 죽겠사오니 예수만 내 속에 살아 계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내가 죽을 테니 예수만 살아 계십시오. 내 아래 물을 위물과 합쳐서 나를 죽일 테니, 내가 심판받아 나는 끝장 날 테니 오직 예수만 부활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 속에서 예수가 살아계시면 나는 항아리에 불과하고 속에는 오를 보존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 뿐이에요. 그죠? 우리는 속에 진리가 있으면요, 그 빛이 있으면 여러분은 살아계신 거 그냥 그 자체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영접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예수 영접하면서 이 여자가 뭐라면요, 예배 어떻게 드려요? 예배 어떻게 드리면 좋겠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이죠. 프로스키네오. 걔가 앞에서, 주인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할딱할딱 하는 것을, 그걸 예배라고 그랬다면 프로스키네오라고요. 그럼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예배를, 이쪽 산에서 저쪽 산에서 드리는 게 아니야. 이제는 그게 아니라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 영과 진리가 예배할 거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네가 예배 드릴 거야. 그 말은 뭐예요?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 이 생수가 떨어져 네가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 그게 예배야. 너 있는 곳이 예배야. 사람들이 그럼 나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할까요? 예수 없는 사람이. 나 저런 얘기 들어보니까 나 그냥 자유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막 이랬대. 그러니까 그런 말만 해주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진짜 자유한 줄 알아요. 자유는 울타리가 필요한 거예요. 책임이 필요한 겁니다. 책임을 가진, 말씀을 가진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그냥 막 자유해. 나 자유하대. 그 방종입니다. 방탕한 거예요. 향락을 즐기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향락을 즐기는 거.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말씀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예배드리라고 했지. 어디 자기가 영 안에서도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진리도 깨닫지도 못했는데 내가 있는 곳이 예배야. 내가 있는 곳이 예배. 뭔 있는 곳이 예배예요. 영 안에서 예배 드린다니까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만 그 사람이 예배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말씀과 하나 된 사람이 어디에 오겠어요? 교회에 찾아 나오죠. 당연히 이 땅의 교회가 천국인데 생각해보세요. 하늘나라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하늘나라 천국. 이 땅의 천국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하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 교회가 하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야죠. 반드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는 이곳 저곳이 아니라고요. 자기가 있는 곳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성립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었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하나님 만났다. 그게 예배죠.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기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게 예배다. 예배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과거가 아니고 현재도 미래도 아니에요. 현재예요. 지금 예배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지금 만나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왜 예수님이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냐고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그럼 이 말은 뭐라고요? 만난 거죠.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고 네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서 이렇게 만나 있는 게, 그 진리 안에서 만나 있는 게 그게 예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까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은 건가, 뭐 헷갈리고, 그렇게 율법 안에서 그렇게 연구해봐도 자기가 매일 그 율법을 파고 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먹어도 허전했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쫙 해답이 풀린 거예요. 정답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답은 예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정답을 맞으신 겁니다. 네.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관역에 예수가 딱 꽂혀야 되고, 예수라는 관역에 여러분이 딱 꽂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주님이, 이렇게 내 안에 주님이, 주님 안에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서로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요한복음 4장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이게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연결되어 있는 얘기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한복음 3장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니코스라는 말하고 데모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니코스라는 말은 정복자, 통치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데모스라고 하는 말은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합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니코스데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백성을 통치하는 자, 백성의 정복자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정복하여 이 땅을 지배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다른 어떠한 것도 최고 없어요. 자기한테는 자기가 최고야. 이런 사람이 되게 많죠.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 되게 많다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아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다. 너 선생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 바람이 막 임의로 부는 것처럼 이게 호흡이거든요. 하나님의 호흡이 와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네가 숨 쉰다고 숨 쉬는 게 아니야. 너 혼자 흙덩어리가 무슨 숨을 쉬어? 땅에서 무슨 숨을 쉬어? 하늘의 숨이 내려와야 돼. 그래서 숨을 쉬어야 돼. 그래서 이것은 네가 알 수 없는 거. 이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은 이게 왔다가 갔다가 이게 하는 게 하나님 마음대로야.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너에게 와야 그래야 네가 거듭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구원 거듭남과 땅의 거듭남이 다른다. 땅에서 태어나는 것과 하늘에 태어남이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위에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났다라는 말이 아노덴 겟나오라는 말이거든요. 아노덴 겟나오. 거듭났다.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처음부터, 새로, 다시 꼭대기, 아노, 위의 꼭대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거듭났다는 말은 그냥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땅에서 나왔다는 얘기야. 땅에서 몇백 번 율법으로 나와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위에 있는 말,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자궁 안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거야. 위에서 내려온 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에 아노덴, 거기서 난 자가 돼야 된다. 겟나오, 나타, 게노스라고 하는 게 태어난, 게노마이,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래서 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된 자, 이게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위에 있는 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위에 있는 자가 땅에 내려와야 거듭나는 거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그냥 막 거듭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야. 네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야. 위에 있는 자가 내려와서 너를 거듭나게 해줘야 그래야 거듭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얘기가 아니야. 이런 게 하늘에 있는 이야기지. 하늘에 있는 이야기와 땅에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얘기가 되겠냐고. 대화가 안 되죠. 땅과 하늘인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얘기가 대화가 되겠냐고.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죠. 무슨 말인가. 그렇죠? 자, 왜 이해를 안 시킬까?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니고데모라고. 니고데모라고. 지가 왕이야. 지가 왕이야. 그런 사람은 말씀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늘의 왕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이 땅에 있는 왕을 죽이러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이 땅에 있는 왕을 입고 그 왕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온 거잖아요. 누가 왕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이 왕이시잖아. 여러분이 왕이시잖아. 그 왕을 주님이 입고 와서 땅의 왕에서 죽어버린 거야. 땅의 왕은 없어진 거야. 누구 왕만 남겠어요? 하늘의 왕만 남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의 왕과 땅의 왕이 싸우는 거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원수 맺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 어떤 사랑했다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해. 그러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내가 너하고 원수인데 내가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원수들을 사랑해야지. 그런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수란 말이에요. 어떤 원수? 하늘의 왕과 땅의 왕. 이게 싸우는 전쟁이라고. 이게 전쟁책이라고. 이게 전쟁서. 하늘의 왕과 땅의 왕이 전쟁하는 전쟁서라고. 이게 여러분, 하늘의 왕에게 완전히 패배하셔야 됩니다. 땅의 얘기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그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교회에서는 완전히 패배해야 승리하는 거라고요. 교회에서는 완전히 꼴찌가 돼야 으뜸이 되는 거라고요. 꼬리가 돼야 머리가 되는 거라고요.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고, 섬기는 받는 자가 이 땅에 내려와 섬기는 자가 돼서 섬기는 자가 된 사람들을 섬김을 받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꼬리가 되고 꼬리가 머리가 되게 만드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거듭난다, 위에서 거듭나. 다시 말하면 위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와 죽으셔야 이게 끝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니고데모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너 왕이잖아. 아니 뭐 진짜 왕이란 얘기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왕이잖아. 네가 네 속의 왕이잖아. 니고데모잖아. 너 니고데모지. 그러니까 너는 구원 못 받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물과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야 너는 구원 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니고데모스.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 특징, 니고데모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슨 특징이에요? 남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 그것도 유대인 남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 남자,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아는 교인들, 하나님을 잘 아는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뭐 이런 사람들. 니고데모. 그러면서도 자기가 왕인 사람들. 아직도 자기가 진짜 통치자인 줄 알고 자기가 정복자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열심히 예수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그러면서 뭐 물어보는 거예요. 뭐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열심으로 찾는 거죠, 이 사람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오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를 요한복음 4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여자. 절대 아무도 값어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여자. 그 당시에 물건같이 취급하던 여자. 그것도 아무 이름이 없는 여자. 니고데모는 이름이 있었어요. 이 여자는 이름이 없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다고요. 그 속에 애통이 있는 자, 그 속에 진짜 예수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주님이 그냥 찾아오셨다고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막 주님을 찾아요. 근데 이 여자는 애통하는 자였어요. 나는 이름도 없는 여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주님 못 만나면 나는 정말 쓸데없는 여자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고아예요. 나는 과부예요. 나는 남편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다 남편 아니에요. 물도 매일 들어와야 돼요. 그래도 허전해요. 죽겠어요. 이런 그 여자에게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 값어치 없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을 오히려 찾아갔던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구원해 준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 여자는 일부러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구원받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내가 왕 되지 말고 자기를 왕으로 키우지 말고 예수에게 철저하게 정복당하시고 예수에게 철저하게 패배해서 이름 없는 그 여인처럼 주님이 찾아오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쓸데없어요, 나는 정말 값어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못 만나면 저는 어슴입니다, 예수를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언제 찾아오실까? 늘 기다리면서 그 우물가에서 매일마다 물을 뜨면서 주님을, 남편을 기다리는 그 여인, 하늘의 남편을 기다리는 그 여인에게 진짜 하늘의 남편이 찾아오신 거예요. 놀랍죠? 놀라운 스토리예요. 역전 드라마,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 이 이름 없는 여인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그런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